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고, 어제까지 4개의 한 그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또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그런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제 그 3가지 뒤에 나머지 있는 3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보물에 대한, 보화에 대한, 또 진주와 또 마지막 때 그물을 던지는 그물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7개 비유의 마지막 비유가 끝날 때 마지막 비유, 그물을 바다에서 던져서 모으는 그런 비유를 할 때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47절부터 13장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특별히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대가 완성된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는 참된 안식이 시작되는, 또 우리에게도 참된 안식이 시작되는 이 세상의 끝이 이 모든 비유의 결과와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나오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가지, 보물, 그 다음에 보화, 그 다음에 진주, 그물,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앞에 있는 보화와 특별히 진주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44절부터 읽어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실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 천연적인,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참 좋지만 사실 그런 의미는 실제로는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보화와 진주, 여러 가지잖아. 그러니까 이 보화와 진주는 앞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모든 재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진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의 새 예루살렘의 성의 어떤 재료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새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우리 유대인들이 있죠.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택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피로 구속하신 교회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특별히 교회를, 이방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사실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비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보니까 10장 31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도 세 부류를 말하죠. 첫 번째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죠. 바로 유대인과 바로 이방인과 우리 교회를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관점은 이 땅에서 이 땅과 바다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죠. 이 땅은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바다 하면 이방 세계를 뜻합니다. 이방 세계를. 그리고 땅 하면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에 속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이방인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올 때는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우리 다니엘서 7장이나 특별히 우리 계시록 13장 같은 데 보면 그 바다와 땅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한번 우리가 특별히 읽어보면 13장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누가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 한 사람 중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또 거짓 선지자가 또 하나 나오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적그리스도를 돕는 실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세가 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니까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온다. 땅에서. 그러니까 땅은 아까 뭐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을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 또 이방인에서 저기서 나와서 둘이가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가 뒤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이 땅은 또 바다와 이방 땅에 이렇게 표현을 내갖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이 보화의 비유를 할 때 이렇게 13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 이 밭은 땅을 말하죠. 밭. 그러니까 이 밭은 땅을 말하는데, 이 밭이 아까 땅을 누구라 표현하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에.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니까 감추인 뭐가 있다는 거,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거. 이 보화가 뭐냐는 거예요. 이 보화가 밭에 감추인 이 보화. 이 보화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뭐 천국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감추인 보화 같다는 게 보화. 이 보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보석 같고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성경은 계속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 나오겠지만 일단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화가 무엇인가? 보화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거부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거부하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있어요. 사람이 보아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주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줬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아만 산 게 아니라 이 모든 밭을 다 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온 존재,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 존재를 드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진주를 의미합니다. 45절과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주는 무엇인가? 진주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주님께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실 교회가 뭐예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죠. 그러니까 뭐 교회는 우리 교회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하나는 아주 귀한 보석도 아주 값비싼 진주,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신약에서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런 뜻을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천국을 설명하는 거 아니야.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게 좋은 진주를 구하는데, 이 좋은 진주가 무엇이냐? 주님은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뭐 그분의 피와 생명을 다 쏟아내서 교회를 그분이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실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우리가 냉장고 집 팔고 뭐 팔고 다 산다. 사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어요. 뭐가 우리가 가진 거 있다고 팔고 우리가 사고 그랬어요. 여기서 팔고 사시는 분은 다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자신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보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여러분을 얻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지, 이것을 우리가 사고 팔고 다 팔아갖고 내가 주님을 이런 그런 개념의 단어가 아니죠. 왜? 우리가 구원 자체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는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다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시는 분은 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화였죠. 하나님의 소유. 그래갖고 구약에 그런 말씀들이 표현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보물로 삼았다는 거, 보화로 삼았다는 거. 이렇게 의미하고 똑같은 맥락 시편에도 135편 4절에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최고의 보물이었어요. 그분이 소유한 보물이었는데, 이제 그 보물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구약에서 아까 처음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숨겨두고 이제 진짜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다 그것을 사시는 그런 은혜를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래서 이 보화, 하나님 이 땅에 특별히 보화인 이스라엘 하나님 얻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님이 그것을 땅에 감춰주고 나중에 땅 전체를 사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도 다 마찬가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바다에서 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진주는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아까는 밭에서 귀한 보석을 발견했지만 이 진주는 바다에서 누가 말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는 아니죠. 원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자연 같은 거 만들었지만 이 진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조개에 모래알이 이렇게 들어가서 거친 모래알이 들어가니까 그 진주가 사실 자는 그 아주 불편하고 고통을 느끼니까 계속 분비물을 내갖고 계속 그 분비물을 쌉니다. 그 거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그 분비물이 나와서 그걸 싸니까 나중에 그것이 진주가 되는데, 이 진주는 사실 창조에 속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 모래알이 시작이야 모래알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계속 조개의 분비물을 통하여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계속 우리를 감싸니까, 감싸고 성령의 분비밀로 계속 감싸니까 점점 우리가 변화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주는 뭐 하나님께서 거듭난, 진주는 창조된 게 아니라 사실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바로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집을 계속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날로 어떻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이 값비싼 보화, 값비싼 진주는 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다 사신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점점점 변화돼서 어떻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건축의 재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에서 일단은 아까 처음에 네 부류는 어떤 식물의 의미를 합니다. 아까 뭐 이렇게 씨를 뿌렸죠. 거기에 알곡, 가라지는 뭐 부정이 알곡이 있고, 그죠, 겨자씨도 있고, 또 밀가루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쭉. 이것은 다 무엇인가? 이것은 식물에 속한 거다. 이것은 뭐예요? 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뭘 갖고 있어요? 성장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변화되게 돼요. 변화될 때 우리는 다 뭐예요? 보석처럼, 진주처럼 변화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진주처럼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진주처럼 보석처럼 변화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우리 모두가 하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그 식물 단계, 성장할 때 저 씨가 심겨져서 그냥 성장하게 되는데, 뭐 씨가 심겨지고 또 이제 자라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항상 씨가 이렇게 뿌려지고 자랄 때 악한 자 사단이 와서 가라지도 집어넣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또 악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악한 새들이 와서 막 깃들이고, 또 이제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고,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늘 영적으로 좀 어린 성장하는 단계에 있을 때 사람들은 사단의 시험과 어려움을 많이 가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성장하는 단계에, 근데 우리가 진짜 성장해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보석이 되고 우리가 뭐가 돼요? 진주가 돼요. 그러면 이 보석이 변화된 보석과 진주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는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변화되면 사단이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드냐? 성장하는 가운데 결국 변화될 때까지 병장하는데 아직 변화가 안 되니까 시험이 들고 사단이 역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이 자꾸만 든다. 이건 뭐예요? 아직까지 내가 온전히 변화가 안 됐구나. 내가 진짜 값비싼 보석과 진주가 안 됐구나. 왜? 이 보석과 진주는 이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영적으로 변화돼서 이렇게 건축되면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교회만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고, 아까 값비싼 진주는 누굴 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부류가 더 남았죠. 뭐 누가 남았어요? 이방인들이 남았어요. 그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13장 47절부터 51절에 이제 세 번째 부류, 이방인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나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는 여전히 이방인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 이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은 주님의 품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의 하나님 백성으로, 이 의미는 사실 나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과 싸울 때 그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국가들의 나라들을 의미하고,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쁜 뭐라게 아주 고기들을 말하고 다 그것을 버려버린다 하고, 그들은 풀무불의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물 비유는 마지막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 건가, 아까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말씀했어요. 또 교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마지막 끝에, 세상 끝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 있지만 결국적인 궁극적인 내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이게 식물이 다 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안에 씨가 심겨진 줄 믿습니다.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변화되면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로 지어질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모든 것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하나로 지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천국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과정,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교회에게, 이방인들을 이 세상 끝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 비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셔서 이 비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